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최선의 노력을 받기 원하십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가난한 자가 나병에서 정결 예식을 치를 때에도 부한 자가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처럼 화목제를 제외한 4대 제사를 다 치러야만 했습니다. 먼저 속건제를 드릴 때에 가난한 나병 환자의 속건 제물은 일반적인 나병 환자의 속건 제물과 달랐습니다. 보통 나병 환자들이 드리는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을 합하여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이었지만은 가난한 나병 환자의 속건 제물은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로는 비둘기로 대체되었고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속건 제물보다는 적은 양이지만은 가난하나 부하나 나병 환자의 속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됨을 알리는 요제의 방법으로 드리기 때문에 순양 1마리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제로 드리는 제사는 끝난 뒤에 그 흔들어 드린 제물을 제사장 몫으로 돌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작은 짐승은 제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나 번제는 형편에 따라 양을 대신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대체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여도 힘이 미치는 대로 제사를 드리듯이 부정한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빈손으로 주의 얼굴을 보지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최소한의 제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성껏 순종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이고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노력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온 몸과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힘이 미치는 대로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자의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자 모두 기쁨의 제사가 됩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자 어떻게 힘쓰십니까? 부하나 가난하나 제사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23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8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위한 준비한 제물을 회막문 앞으로 가져가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제사장은 속건제로 드리는 어린 양과 매우 적은 양의 기름 한 로,
즉 0.3.5리터 된다고 해요. 록이요. 그 기름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립니다. 그리고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다 바릅니다. 한 록의 기름으로는 제사장이 또 자기 왼쪽 손바닥에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서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는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 그곳에 또다시 바릅니다. 남은 기름은 머리에 바름으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속죄합니다. 보통의 나병 환자들의 정결 규례와 똑같은 방법이죠. 오른쪽 깃뿌리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그 깃뿌리는 말씀을 잘 들으며 또 손은 순종하는 행위의 상징이고 발은 말씀을 따라 움직일 것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기름은 역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갖다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부하나 가난하나 나병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자는 이처럼 피와 기름으로 속죄 예식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악한 질병인 나병에서 치료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악한 질병을 가져다 준 죄에서 깨끗게 해주심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속건제를 치른 뒤에 힘이 미치는 대로 준비한 비둘기 2마리 중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소제물과 함께 번제로 드려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마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영으로부터 쫓겨나가 있다 치유되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므로 그의 모든 신분이 회복되었듯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심을 의심 없이 온전히 믿으십니까? 제사 드림은 가난하나 부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제사 중 제물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피뿌림을 통해 제사함을 받기 원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이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타성에 젖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내 영이 늘 깨어 말씀 따라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